최근에는 전통과 관습에 구애받지 않고 제사상에 맛있는 음식을 올리는 것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유교적 관례에 따르면 반드시 올라야 하거나 올려서는 안 되는 것으로 규정된 음식은 없다. 다만 관습적으로 올리지 않거나 어떤 문화적 배경 등의 이유로 인해 차례상에 잘 올리지 않거나 금기시하는 음식들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 첫 번째 음식으로는 매콤한 김치가 있다. 그렇다면 김치는 왜 쓰지 않는 것일까? 사실 김치는 종류가 매우 많다. 보통 쓰지 않는 김치는 고춧가루가 들어간 새빨간 김치다. 김치라고 하면 고춧가루가 들어간 김치가 전부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은데 도대체 왜 김치를 쓰지 않는 것일까? 여기에는 조금 이상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는 바로 김치가 우리의 고유한 음식이 아니므로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다는 것이다. 김치에 들어가는 고추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자 음식의 맛을 내는 매우 중요한 재료다. 고추 없는 우리 음식은 생각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 고추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임진왜란이 지나고 나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춧가루를 넣은 김치는 우리의 고유한 음식이 아니므로 제사상에 올리지 않았던 것이다. 마치 바나나나 수입과일을 오늘날의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것과 같은 이유다. 그런데 여기에는 단순히 기원과 관련된 문제만 있는 것은 아니다. 더 깊은 철학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신토불이라는 말을 알고 있는가? 몸과 몸이 태어난 땅은 둘이 아니다라는 뜻이다. 즉, 둘이 아니니까 나눌 수 없는 하나라는 의미다. 이 말은 우리 농촌이 세계 경제의 조류 속에서 자립 기반을 잃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농협에서 내건 농업 자활을 위한 슬로건이다. 혹 어떤 분들은 일본식 한자라느니 일본에서 한 말을 들여온 것이라느니 하면서 이 말 자체를 싫어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정말 그렇다. 우리말로 알고 있었던 이 신토불이라는 말은 사실은 일본의 농민들이 지은 말이었던 것이다.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서 만든 말도 아닌 이 신토불이의 정신은 김치의 재료인 고추가 이 땅에서 자라난 우리의 고유한 음식이 아니라는 논리에까지 영향을 미쳐 결국 제사상에 놓지 못하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신토불이라는 말이 대중화된 1990년대였으면 몰라도 지금은 김치를 제사상에 올리지 못하게 할 이유가 딱히 없어 보인다. 현재 김치는 한국 문화의 대표적인 아이콘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금기해야 할 이유는 없으며 오히려 그 붉은색이 주는 화려한 느낌이 금기에 작용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 반면 고춧가루와 더불어 마늘이 제사상 음식으로 금기가 된 이유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기 때문이다. 고추도 그렇지만 마늘도 양기를 상징한다. 그래서 금욕적인 종교는 마늘을 두려워한다. 수도자에게 양기는 세상의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고통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어디 그뿐인가? 음기로 뭉쳐진 흡혈귀들은 마늘을 무서워한다고 전해진다. 그런데 마늘은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을 가리지 않나 보다. 그래서인지 마늘이 가진 귀신을 쫓는 힘이 조상의 귀신까지 쫓으면 안 되기 때문에 보통은 제사상에 마늘을 넣지 않는다. 두 번째로는 고등어가 있다. 그렇다면 고등어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기에도 몇 가지 설명이 있다. 첫 번째로 고등어처럼 비늘이 없는 물고기는 흔히 볼 수 있는 생선이고 천하다는 인식이 있어서 그렇다는 이야기들이 있다. 하지만 왜 고등어가 천한 것인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과학의 도움을 빌려서 이제 이와 같은 생각을 과학적으로 이해해 볼까 한다. 고등어는 세계적으로 발견되는 인류의 공통적인 생선이다. 꽁치, 정어리 등과 함께 바다 깊은 데서 살지 않고 바다 위층에서 서식한다. 이 때문에 위의 물고기들은 수압을 비교적 덜 받는다. 그 결과 이런 생선들은
육질이 단단하지 않고 연하게 생겼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썩기가 쉽다. 그래서 고등어는 살아있으면서 썩는다는 역설적인 말이 있을 정도다. 잘 썩는 생선이라는 것이다. 고등어는 회로 먹을 경우에 식중독에 걸리기 쉽다. 산란기가 되는 여름에는 내장에서 독성이 분비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하다. 그리고 잘 썩기 때문에 갓 잡아도 위험하다. 더구나 부패균이 내장 속에 살아 있어서 안으로도 빠른 속도로 썩기 쉽고 육질이 연해서 더욱더 잘 썩는다. 이렇게 본다면 고등어는 부패하기 쉬운 음식이기 때문에 제사상에 놓지 않은 것은 아닐까. 혹 어떤 사람이 고등어를 제사상에 올렸다가 식중독이나 복통을 일으킨 경우를 생각해보라. 아마 부정을 탔다고 생각해서 제사를 그르치게 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고등어는 금깃이 되었을 것이다. 그 외에 또 다른 아주 단순한 이유가 있다. 바로 제사상에는 북어나 자방 같은 종류를 올리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따로 고등어를 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방금 설명한 비슷한 이유에서 꼭 고등어가 아니더라도 제사상에 올리지 않는 생선들이 또 있다. 바로 비늘이 없는 뱀장어, 메기 등과 같은 종류의 생선들이 그렇다. 그리고 지자로 끝나는 생선들 역시 하급 어종으로 분류해서 제사상에 잘 어울리지 않는데 조상님에 대한 예로서 최상의 음식을 대접한다는 예의에서 비롯된 사상일 수도 있지만 방금 이야기한 부패하기 쉽다는 위생 문제로 인해 그렇게 관습화된 것일 수도 있다. 세 번째로 개고기도 차례상에 올리지 않는다. 개는 신석기 시대부터 인간에게 길들여져서 함께 살아온 동물이다. 생물은 살아남기 위한 생존 본능이 강하기 때문에 환경에 수동적으로 적응하기보다는 능동적으로 환경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취한다. 우리가 개를 길들이고 난 뒤 오히려 개는 자신의 환경인 인간의 문명을 잘 이용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동물들이 멸종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개만은 인간에게 기생하여 그 수를 늘리고 있다. 기아의 허덕이는 아프리카의 어떤 사람은 죽어서 유럽의 개로 태어나고 싶다는 말을 유언으로 남겼을 정도다. 개는 인간에게 충직하다. 개에게서 충직이라는 말을 빼놓으면 개가 아닌 것이다. 이 충직 때문에 개는 인간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데나 배설하고 소중한 주인의 물건을 잘근잘근 씹어놓고도 고리를 살랑살랑 치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는 개고기를 먹는 야만스러운 나라로 세계로부터 고발당한 적이 있다. 프랑스의 한 여배우는 우리나라를 저주했다고 한다. 우리는 문화의 한 양상이므로 더 넓은 식견을 가져야지. 좁은 식견으로 간섭하지 말라고 타일렀다. 그리고 그런 말하는 프랑스는 불과 100년 전만 하더라도 개는 물론 고양이나 쥐도 잡아먹었을 뿐만 아니라 오젓한 전문 고깃집도 있었다. 전 세계에서 개를 먹는 풍속이 있는 것은 우리뿐만이 아니었던 것이다. 많은 나라들이 개를 식용하고 있다. 우리 문화에서 개를 식용한 것은 매우 오래전부터다. 그리고 개고기는 맛 좋은 음식으로 모두 알고 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제사상에는 개고기를 놓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음식 자체가 가진 맛과 향이 소고기나 돼지고기에 비해 떨어지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러나 뭔가 석연치 않다. 모두 좋아하는 음식이라면서 말이다. 예서에서도 제사상에 개고기를 올린 흔적이 있다. 그러나 조선시대만 와도 우리 풍습에서는 개고기를 제사상에 거의 올리지 않았다. 여기에는 문화적인 이유가 있다. 고려는 불교 국가였기 때문에 육식이 공식적으로 권장되지 않았다. 그러나 몽골 침입 후에 몽골이라는 유목민족의 식습관이 전해져서 많은 육식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북방민족은 개를 신성시했기 때문에 개를 식용하지 않았다. 그뿐 아니라 북방민족이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중국도
점차 개를 식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개가 신성시된다면 당연히 식용을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불교에는 개를 신성한 존재로 보는 설화가 있다. 어떤 사람이 눈이 셋 달린 개를 주워다가 정성스럽게 키웠다고 한다. 함께 오랫동안 살았지만 개는 수명이 인간보다 짧아서 개는 먼저 죽었다. 주인도 세월이 지나 죽게 되어 저승으로 가게 되었다. 그런데 저승의 첫 관문에서 눈이 셋 달린 삼목대왕을 만나게 된다. 눈이 셋이니 얼마나 무서웠을까. 하지만 삼목대왕은 이 남자를 보고 눈물을 주르륵 흘리면서 자신이 죄를 지어 인간 세상에 개의 모습으로 태어났는데 다행히 인정 많고 착한 분을 만나서 고생 없이 살다가 이제는 죄를 씻고 다시 본 모습으로 돌아올 수 있었다고 하며 엎드려 감사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염라대왕 전에 갔을 때 다시 환생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준다. 눈 셋 달린 개의 주인은 염라대왕 전에 가서 시키는 대로 불법을 널리 알리지 못하고 와서 한스럽습니다. 라고 했다. 이를 기특하게 여긴 염라대왕은 그를 도로 인간 세상에 환생시켰다고 한다. 삼목대왕이 은혜를 갚은 것이다. 이제 불교도들에게 개는 단지 개가 아니라 저승의 대왕이 환생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다. 이로부터 사람이 죽어 환생하면 대부분이 인간 곁에 가까이 있는 개로 태어난다는 전설이 퍼지게 되었다. 특히 부모나 조상이 개로 태어난다고 한다. 이러니 개를 먹어도 얼마나 찜찜했을까. 이에 덧붙여서 절은 대부분 산속 깊은 곳에 있으므로 개고기를 먹는다면 그 고기 냄새가 몸에 배어 호랑이가 물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개고기를 금했다는 말이 있다. 이렇게 보면 개고기를 차례상에 두지 않는 것은 정통 예법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풍속에 널리 퍼진 금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